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 한 절 말씀과 21절 한 절 말씀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21절도 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5장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실은 지난주까지 다 끝나긴 했지만요, 한 번을 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다시 한번 갖는 시간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죄에 대한 강한 도전,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강한 도전을 주는 교회예요. 왜 그런 말씀을 전하냐면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못한 확신을 가지고 이래도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그 잠든 영혼을 깨우는 사역을 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구원의 좁은 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말씀 사역을 하면서 균형이 필요하다 싶은 게 있어요. 각성되는 것은 좋은데 그 각성된 마음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영적으로 바르게 서게 되는데, 두려움은 갖고 각성은 갖는데 믿음은 잘 갖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은 많이 하고 두려워는 하는데 믿음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교우들에게 믿음에 관한 말씀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장의 말씀이 바로 그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말씀을 제가 간증을 했죠. 주님이 처음 그 복음에 대한 그 깨달음을 주실 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복음에 약속된 많은 축복이 있는데요, 아무리 성경에 많은 축복이 약속이 있어도 내게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고 은사 이야기하고 축복 이야기를 해도 그게 내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많은 약속이 지금 내 것이 되게 하는 그릇은 믿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서울역 근처 제가 버스를 타고 집회를 가고 있었나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복음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약속된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이 지금 너의 것이 되게 하는 파이프다. 그리고 복음서를 열어주시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능력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임했는가? 다 믿음으로 임한 거예요.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거든요. 믿음이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는 파이프이기도 하고 그릇이기도 하고 손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또는 그 인터넷 설교를 듣고 이렇게 가끔 전화 상담도 많이 오고요. 또 너무나 갈급한 분들은 저희 교회에 찾아오기까지 하세요. 제 마음은 그래요. 내 교회, 네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본교회 열심히 섬기면 감사한 일이지만 부족한 종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자 하면 큰 문제가 아니면 상담을 해드리는 게 목자의 마음이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거기에 열어놓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저희 교우들은 거의 상담 안 하시고요. 거의 타 교우들만 상담을 하십니다. 외국에서도 전화 오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다 해결이 돼서 그러실까? 아니면 저를 만나고 나니까 기대를 안 하시는 걸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목사님, 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저 정말 회개하고 싶어요. 저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막 그 간절함을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지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정말 주님을 믿으면 자매님은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주님 만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절함은 너무나 뜨거운데요, 주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그분은 약속대로 분명히 나를 만나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은 잘 안 가지세요. 제가 그래서 전화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보혈로 씻음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가 간절히 구하면 분명히 약속대로 만나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회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줄 거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정말 나를 만나 주실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믿어요?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이게 마음에, 이게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간절함이 너무 중요합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까지 온 거예요. 간절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못 갑니다. 그런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문 앞에까지 갔지만 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으로 열어야 돼요. 간절함은 있는데 열쇠가 없으면 문 앞에 와서 동동거리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주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은, 그분은 신실하셔서 이루신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만나주시고 성령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과연 그분은 나를 만나 주실까? 언젠가는 만나 주실 거야. 며칠 전에 통화하신 분은 언젠가는 만나 주시겠죠. 5년이든 10년 뒤든. 근데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언젠가는이에요. 믿음은 언젠가는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나를 만나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한 분이고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말할 수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교역자들끼리 모여서 성령 집회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한 번의 예배 때마다 오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한 번 예배에 주님 만나면 살고
여기에서 주님 못 만나면 미끄러져서 한없이 방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박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 그 누군가는 생과 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정말 주님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말할 수 없이 간절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주님이 제 영혼에 딸랑딸랑 종을 치십니다. 간절함도 좋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간절하지만 제 고백이 바뀝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딱 기도하면요, 갑자기 어떤 한 영역에서 다음 영역으로 돌파가 돼버려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이 간절함과 믿음을 활용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안에 함께 움직여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에 관한 지금도 기억나는 예와, 어떤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요 이마에 종양이, 악성 종양이 생긴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악성 종양이라고. 이 할머니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아침마다 거울 보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아이고 주님 믿어요. 그리고 살다가 다음날 아이고 하나님 여기 아직도 있네요. 아이고 주님 왜 아직 안 없애주셨어요. 이거 없애주셔요. 난 믿어요. 아이고 하나님 여기 없애주셔요. 나는 믿어요. 이렇게 며칠을 그냥 너무나 확신이 있게 당연히 이거 없애주실 건데 왜 이렇게 하니까 사라져버렸다 하더라고요. 이 단순함 있잖아요. 너무나 확신 있게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 이 단순 확신한 믿음이요, 이게 강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단순해요. 이분들은 약속한 것은 이루신다. 현실이 결론이 아니고 약속이 결론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말씀에 약속된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응답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좀 핵심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추천도서로 하고 있는 믿는 자의 권세, 그게 믿음 고취시키는 데는 특효약 책입니다. 아주 강력한 책인데요, 그 책을 좀 발췌해서 오늘 말씀을 5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2절 말씀, 5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원리입니다. 5장 2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것을 좀 더 의역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영역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그가 거하는 영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주고, 그리고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지배해서 그 죄와 사망 권세에 짓눌려서 죽어가는 존재, 아니 이미 죽은 존재,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생명도 없이 육신으로만 사는 메마른 상태, 강팍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냐면요, 영적 영역 기동을 해버립니다. 그 사탄의 권세 안에 있는 곳에서 빠져나와서, 물론 몸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이렉트로 부어지는 은혜의 영역 안으로 공간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씀을요, 내 머리에 새기시고 가슴에 믿음으로 새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 파이프라고요? 믿음이 파이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념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영역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하면 주님은 왜? 이런 관계예요. 제가 막 뭔가 눌리고 답답할 때 제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분은 넉넉한 은혜를 내게 곧장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성령 임재기도 제가 인도할 때 여러분의 메마른 상태를 저는 느껴요. 막 부르짖 한 10분 정도 기도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회복시키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그냥 강대영 목사가 강대상에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는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고 믿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자원입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돈 1,000원만 줘, 엄마 나 밥 줘, 그 요청에 부모는 반응하잖아요. 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은혜의 관계로 맺어진 거잖아요. 길거리에 사람이 와서 아저씨 돈 10,000원만 줘 하면 안 주잖아요. 왜? 관계가 그게 아니니까. 부모와 자녀는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깊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서 은혜의 영역 안으로 돌아왔다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의 자원은 나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기쁨이고 기도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 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은혜에 대한 중요한 정의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보다 더 큰 은혜다. 자, 이게 은혜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는 무엇보다 더 커요. 그 무엇은 뭐냐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육신과 죄와 사망 권세보다 더욱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이 세상에 권세를 부리는 존재는 뭐냐면요, 인간의 육신, 그 육신에서 나오는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사망 권세, 그 배후에 있는 마귀 권세가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누구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면, 우리가 지난주 비교급을 배웠죠.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주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표격이 돼서, 인간의 죄의 대표격은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죠.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아담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하고 피 흘림으로써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림 계속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급을 보면요, 첫 아담보다 둘째 아담이 더 강하고,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강하고, 사망보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더 강합니다.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요, 바로 비교급, 이 죄와 육신과 사망 권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12절, 5장 12절. 자, 첫 번째 사망의 대표격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5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의 뉘앙스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교급 하시죠. 한 사람 아담, 죄, 사망. 근데 계속 더욱 큰 은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죄를 능가하는 은혜, 사망을 능가하는 생명, 그 예수의 은혜와 생명 안에서 믿는 자들은 왕노릇한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더 강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 은혜가 더 강합니까? 여러분은 뭐를 믿는 자예요? 믿음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실패했는데요, 나는 지는 자인데요, 그렇게 믿음 갖지 마십시오. 진리 그대로 주님, 나는 내 경험은 실패일 수도 있어요. 경험이 결론이 아닙니다. 언제나 진리로 결론을 삼으면 경험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그러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주님, 사망 권세보다 예수 생명 권세가 더 큽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준비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 한 9시 정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영적인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매사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망같은 제사장들 모임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 술 먹는 게 정말 나쁜 겁니까? 나는 술 먹어도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적당히 반주하면 교제도 할 수 있고. 근데 주님,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위경련이 일어나고 역류성 식도염에 걸려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질병이 원래 있었습니까? 아니, 저는 술만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는 스타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전혀 없는데 그 기도 하자마자 생겼다고 그래서 속으로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남성분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술 먹는 게 그게 뭐냐, 죄냐? 대답 안 했습니다. 제가 대답해봤자 먹히지도 않아요. 다 본인들은 먹고 싶기 때문에 또 피할 구멍을 내는데, 답은 뭐냐면요, 직접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면 그분은 납득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나 틀고 싶다 하는데 제 속에서 이 찬양이면 좋겠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좀 어렵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스캇 브레너 맞나요? 네, 그분 찬양인데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틀어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갑자기 제 영이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 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막 제 영이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그에게 주시는 게 영생, 그 영생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은혜의 생명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도 영생이지만 지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지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넉넉한 생명의 은혜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몇 번 리플레이를 했습니다. 그게 길거든요. 거의 한 8분 이상 되는 찬양인데 한 5번은 불렀나 봐. 그래서 막 얼굴이 막 눈물이 범벅이 돼서
내가 왜 이렇게 우나 했더니 지난 금요일 날 했던 설교에 이게 그 말씀이 제 속에 확 비추면서 그 요한복음 3장 10절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마지막 후렴이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는데 막 믿네. 왜? 그 영생이 믿음으로 내 것이 되니까.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또 막 반복해서 와, 막 가슴이 뜨거워서 그 복음의 진수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부활, 믿는 자에게 지금 부어주는 영생의 생명, 하나님 나는 그 생명으로 오늘도 승리합니다. 막 얼굴이 범벅이 돼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미약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죄악의 종로로 타는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분의 승리의 생명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고 오늘 밤도 그 은혜를,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려서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복음의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애쓰는 거고요, 복음의 신앙생활은 오늘 이 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 넘쳐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말씀이 어려운데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왕노릇하는,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믿는 자의 권세에 나오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인상적으로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이김으로써 획득하신 권세는 교회, 믿는 성도의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 성도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나는 미약하다, 그러한 논리는 없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권세, 내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세상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는? 너희는 가라. 왜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왜 너희는 가라? 마치 이렇게 막 이런 보물 얻어놓고 니들이 가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나의 몸인, 나는 이제 머리고 너희는 몸이니까 나의 몸인 교회에게 위임할 테니까 너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열방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누가 왕노릇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 주역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몸된 성도인 우리들이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권세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무엇입니까? 합법적으로 위임된 권위예요. 그래서 키가 왜소해도 교통경찰이
호루라기 서 그러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UFC 선수라도요 서야 돼요. 그 당신 운전면허증 보이세요? 보여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육신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나라로부터 합법적으로 권세를 위임받은 거예요. 교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초신자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기도를 세게 하는 사람이든 약하게 하는 사람은 상관없이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거듭난 신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미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활용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직장 선교회 대표인 김금주 선교사님, 처음 주님 만난 날, 이 센 여자분이십니다. 처음 주님 만난 날, 저 경상도 막 6.25 아주 몇 대 되는 거기 며느리였거든요. 제사 막 한참 지나고 딱 예수 믿자마자 딱 정신이 딱 차린 다음에 딱 방에 딱 들어가서 너희들 조상 귀신들 다 집합.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건들지 마. 내 성격 알지? 나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괜히 건들면 너희들 박살나. 그러니까 건들지 마. 내 성격 알지? 난 예수님이 이제 내 주님이야.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싹 해결됐대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 마귀가 건드냐면요, 예수 믿었는데 이거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제사 안 지내면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마귀가 곧 틈을 보고 확 공격합니다. 잘 아시다. 어떤 분들은 이사 가면요, 여기 이사 갔는데 여기 절에 살던 사람이 남녀 오랑객이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혹시 거기에 악한 영들이 드글드글 대도 빛의 자녀가 나간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나가는데 빨리 꺼져버려. 너희들 그냥 불로 확 태워버릴 거야. 그냥 담대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면 합법적으로 위임된 권세를 우리가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빈 곳을 찬탈해 가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권세들을 활용해야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말씀을 자꾸 나누냐면, 그 책이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못 써요. 왜? 지식이 없고 너무나 그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야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영적 전쟁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책 안에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으로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푸는데요. 자, 우리 자막으로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오늘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또 다루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홍해를 가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감안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홍해를 가르시고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입니다. 그거 뭐 소송시키는 게 뭐가 문제라고요? 예수의 부활은 그냥 소송의 의미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짓누르고 있었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그 인간의 근원적인 그 문제를 깨트려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전쟁의 승리의 능력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활시킬 때 하나님은요, 그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왜? 예수를 살리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를 살리실 때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2장 5절 6절인데요. 자, 2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에 보면 자, 아주 복음에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안에 잘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함께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무덤에 갇힘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은 곧 그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우리의 영적 죽음이 예수의 죽음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실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믿음 작동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신비한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예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사건은요 시간을 초월하는 사건이에요. 그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이요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요 앞으로 나타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2014년을 살지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는 어디로 연합되는 거냐면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사건 안에 동일하게 포함됐다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나 자신의 근원을 두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의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그거는 믿음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근거는 이제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예수는 2000년에 막 채찍 맞을 때 피를 흘릴 때 그때 나의 더러운 죄가, 회개하는 나의 더러운 죄가 그때 예수의 피, 나의 정결함. 할렐루야. 주님의 죽음, 내 옛사람의 죽음. 여러분, 옛사람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이게 애매한 겁니다. 이게 펄펄 살아있어요. 막 펄펄. 옆에 사람을 찔러보세요 한번. 자아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눈빛 보세요. 막 찔르면 이러잖아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믿음은 뭐냐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은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근거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분 안에 있고.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내 자원으로 살아가면요 금방 고갈납니다. 금방.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예수 나의 힘, 예수 나의 지혜. 자, 그런데 다시 펼치세요. 잘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실은 6절이에요.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아났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하늘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또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함께 앉아 있대요. 마음에 와닿으세요? 안 와닿으세요? 잘 안 와닿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와닿지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고 아무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와닿으세요? 와닿지 않으세요? 와닿으시죠? 주님은 이 지상의 이 미물 안에 정말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예수의 그 생명이, 그 예수님이 나의 그 영혼 안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똑같은 원리로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분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나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림으로 보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고, 곧 그분은 나의 머리이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시고,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분과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나는 그분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주님의 권세를 이 땅에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그 정체성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길입니다. 그냥 나 자신의 어떠한 학력, 나 자신의 한계, 내 자신의 죄성 이것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탄식할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일으켜서 그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아있고, 그분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분 안에 있고,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그분은 나의 성결이시고 그분은 나의 지혜이시고 그분은 오늘도 나를 돕는 이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는 자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연습하고 믿음을 키울 때 예수의 모든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이에요. 구원. 빈약한 구원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좀 발췌한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우리가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더욱이 그의 권세는 머리와 몸이 하나이므로 머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몸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권세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도 속한 것이며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대변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의 권세와 이 자리를 알지 못하여 부적절하게도 약하게 살고 자주 실패하며 삽니다. 그들은 간신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겨우 따라갈 수 있는 길을 걷고 있다고 여기며 사는 동안 마귀의 공격에 매우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결코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딘 셔만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약한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면 약할 수는 없죠. 그렇죠? 만약에 약하다면 그분이 약하신 거니까.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내 근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은 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17절 그 느낌으로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선물을 넘치게 받은 크리스찬들이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승리가 있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권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세 영역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영역인데, 여러분,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생명력을 넘치게 누리셔야 합니다. 주님 죽음 내 죽음, 주님 부활 내 부활, 나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그의 몸이고 그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함을요, 교제를 통해서 더 풍성히 믿음으로 빨아들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력은 이미 나의 것입니다. 왜?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교제를 통해서 풍성히 누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성경 읽을 때요, 오늘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났습니다. 구약 2번, 신약 3번에 군데군데 또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아무튼 오늘 순서상으로는 계시록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한 3개월 동안 신약을 집중해서 한 3번 정도 더 보려고 그래요. 2번, 3번 정도. 거기에 복음의 이 깊은 엑기스를 막 빨아들이려고 그래요. 막 계시록 오늘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계시록 읽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막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아무튼 이렇게 달려온 거거든요. 근데 막 내 몸은 솔직히 좀 이렇게 피곤해요. 막 허리가 하도 막 앉고 막 무릎 꿇고 해서 막 눌려 있어요. 하지만 제 영은 주님의 생명을 더 누리고 있습니다. 나의 힘, 예수 나의 힘, 얼마나 더 많이 누리느냐. 믿고 주님을 침노하고 주님이 내 것이라고 선포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더욱 그분과 연합할 때 이 생명력은요,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목사님이야, 목사니까 시간이 나지요. 아닙니다. 과부의 두랩돈이에요. 여러분요, 차 안에서 오고 가면서 인터넷 설교 듣고 성경 보고 틈틈이 화장실에 가서 해보세요. 제가 3시간 한 것보다 그 어려움 가운데 10분 할 때 주님은 더 큰 은혜 부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에서 그런 경험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영역, 이 주님의 권세를, 주님 안에 있는 생명력을 더 많이 빨아들이는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입니다. 그러한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인 이 교회에 많아야 교회 안에 생명력이 흘러 넘칠 수가 있어요. 이 은혜는 너무나 미약하고 그냥 육신만 강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생명력을 못 나타내요. 그냥 인간의 모임밖에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역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의 신앙생활은요, 전쟁입니다. 총성 없는, 총성 있는 전쟁이.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교우가 참 착실하고 얌전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가정 안에 엄청난 영적 공격이 일어났어요. 그냥 정말 이거 사탄의 소리라고 할 정도로 그냥 내가 너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왜? 너무 얌전하게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이런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고 나는 그런 스타일은 내 스타일은 안 맞아. 여러분, 스타일이 안 맞아도 이미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어요. 무기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잔다르크처럼 무기 들고 여러분 무장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금 현장이에요. 제가 영적 전쟁이 그런 건 언제 알았냐면 군대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교환병이어서 전화를 바꿔주는 교환병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졸다가 딱 보는데 책상 아래서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생긴 어떤 남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 왜 맹수가 다 그 숨어서 내려보는 그렇게 저를 밑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나의 틈을 저렇게 이렇게 완전 그 눈빛이 아주 잔혹하고 아주 그냥 어떻게 저거 잡아먹을까.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입니다. 성경은요,
그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저 같은 경험은요,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뭐 얘네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셨다. 막 주님 주신 권세를 말씀으로 막 들이밀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약해지면 커지고 마땅한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면 게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왜 이 영적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내 이성으로 하는 기도는요, 이 영역을 통과 못해요. 그냥 내 이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한 주를 돌아보건대 아무튼 내가 잘 못 산 것 같사옵나이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를 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은혜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 상황은 지금 뭔가 이 악한 영이, 아까 기도할 때 우리 교역자 기도할 때 그런 주님이 생각나게, 사람들의 이 귀 앞에서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고 낙심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여기서 자꾸만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사람들의 귀 앞에서 거짓하는, 송사하고 낙심하게 하고 부정적이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그 악한 영을 대적합시다.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 이걸 끊어주시고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이거는요, 영적으로 들어가야 보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면요, 성령님은 지금 이 상황은 싸움이다, 대적해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면요, 기도하다가 저는 손 들고 강하게 기도합니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방언으로 할 때도요, 그때는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가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도 모르게 그래요. 그러다가 승리하면 오 하는 이렇게 마치 나팔 울리듯이 오 랄랄랄 하면 주님 찬양합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투자할 때는 또 다다다다다다다 막 한 10분 20분 하면 그 다음부터 내 영혼이 승리의 어떠한 자유함이 임해요. 이거 물러갔구나, 깨어졌구나. 여러분, 이게 영은 영으로 분별 가능해요. 신앙생활에 이게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받으셔야 되고요, 영적으로 활용하셔야 이 주님 주신 권세를 어디다 쓸 때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딱 봐야 지금 공격한다, 딱 대적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뭔가 설교는 들었는데 전혀 현장에서 눈이 어두우면 그러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져서 어떤 영적 전쟁을 지금 뭔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게 이게 마귀의 공격인가 보다. 그때는 예수의 이름, 말씀의 능력으로 권세로 꾸짖으면요, 마귀가 피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뭐 한다고요? 피하리라. 여기에 책을 인용하면요, 나중에 제가 시간상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그 결과만 이야기할게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도망가는 장면을 본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대요. 야고보서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피하다라는 flee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공포에 질려 어딘가로 달아나다라는 뜻이었대요. 그때 왜 내가 마귀를 꾸짖었을 때 도망갔는지를 알게 되었대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면 그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요, 나의 어떤 권위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부여하신 예수의 권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요, 마귀가 우리 앞에 앞장서신 예수의 권세를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용을 하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역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영역에서 사용하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 구원하셔야 되고, 우리의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킹덤 빌더예요.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권세로서 어둠의 왕국을 공격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너에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따라하겠습니다. 견디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딱 주의 권세 받은 자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권세로 가정 구원을 위해서 치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는 우리의 가족들이 어둠에 속해 있잖아요. 하지만 계속 치면 어둠의 대문이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딜 수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보다 크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십시오. 형제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권세로 주님, 우리 부모님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영혼 구원을 선포합니다. 주님, 예수를 믿으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막 치면요, 마귀가 못 견디지 못하리라. 깨져버리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 저는 군대 갔을 때 그 훈련병 밤에 불침번을 치면서 한두 시간씩 그 부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3, 4주 지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복음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대 가서 뒤에 세면장에 숨어서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 막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십자가가 쓰러져 있더라. 하나님, 이곳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고참이 부르더니 대영아, 우리 내무반 예배 드리자. 그게 뭡니까? 옛날에는 이 부대에서 내무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었는데 그게 사라졌다. 우리 드리자. 몇 주 만에 응답이 되고요. 그 부대 안에서 찬양 집회를 5번 하고요. 그 신후에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요. 여러분, 믿는 자가 권세로서 하나님 나라 세워지도록 두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교회는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아까 캄보디아 보고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이슬람은 저렇게 성장하는데 왜 기독교는 2%가 안 될까?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주님의 권세를 받은 그 교회가 정말 땅을 흔드는 능력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교회가,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이 마땅한 성경적인 원리로 회개, 그리고 십자가 복음, 그리고 오늘 예수 생명, 주와 연합, 이러한 적당한 성경적인 이 원리 위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보면 정말 이 믿음으로 서면요,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복음이 확장됐으니까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 성경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4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하라. 질병이요, 여러분, 질병이 있을 때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깨어질지로다. 저가 채찍에 맞을 때 나는 남을 입었도다.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그 갑상선 수술을 하고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몇 개월 지나고 이제 그 약물 치료 뭐 어떤 것 때문에 아무튼 음식을 먹지 말고 약도 끊고 되게 힘든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외쳤던 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입맛도 없고. 그런데 그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리고 사역을 쭉 감당해요. 새벽 기도도 일주일 동안 감당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환경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권세를 사용한다고 해서 환경이 다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이 그 환경을 능히 이길 능력이 부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듯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풍랑도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딥니까? 마가이다 라빵,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는 기도원인데 지하수가 말라버려서 제가 그 주간에 집회 요청을 받아서 스케줄을 잡았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담당하는 전도사님한테. 목사님, 그 집회 취소입니다. 왜요? 물이 안 나와서 더 이상 기도원을 운영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한 2주 동안 우리 간절히 기도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땅을 파라, 물이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땅을 팠더니 물이 쏟아졌는데 생각처럼 많이 쏟아지지 않았대요. 근데 주님 기도하는데 더 깊이 파라. 그래서 몇백 미터 들어갔더니요, 이거는 뭐 완전 그 안반수 있죠. 진짜 최고급 안반수가 터져 나오는데 그냥 넘치도록 터져 났대요. 뭡니까? 거기에 그냥 짓눌러서 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우리 문 닫자, 이게 아니라 주님의 권세로 그 땅 깊은 곳에 있는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물을 터뜨려서 환경을 돌파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만약에 주님께서 그 상황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하면 그 돌파는 십자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로 마음에서 이기든 환경을 변화시키든 그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 땅에 선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승리하는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2곡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권세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2절은 믿음은 내 것일세, 3절은 권세는 내 것일세. 우리 박수 치면서 막 믿음을 일으킵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권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권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권세 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만은 권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 권세는 내 것일세, 권세는 내 것일세, 권세는 내 것일세, 권세 주의 보혈로서 권세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권세만은 권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 내 것일세, 믿음만은 내 믿음만은, 믿음만은 권세 주의 보혈로서 한 번 더 내 것일세, 권세만은 내 것일세, 권세만은 권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승리를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승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즐거워
노래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가득찬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다하라 우리 주님의 승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기뻐하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내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주와 함께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어서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묶고 있는 더러운 거짓들 악한 영의 송사들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진리를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거룩함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예수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내 영혼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